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한 사람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보다 좀 잘생긴 것 같습니까? 못생긴 것 같습니까? 저보다 조금 못생긴 것 같습니다. 고재봉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63년에 정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1962년 12월 달에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하던 중에 박병희 중령이라는 관사에 몰래 들어가서 명태와 그리고 군화와 구두를 훔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있던 집의 옷가지들을 훔쳐 달아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영창이라고 하죠. 군에 있는 옥에서 6개월 동안 살게 됩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영창을 살고 이제 나와서 군복무하다가 이 사람이 탈영을 하게 됩니다. 탈영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범죄도 저질렀고 영창도 갔다 왔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만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열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박중영 때문에, 박중영이 나를 옥에 보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박중영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63년 10월 19일 새벽에 이제 이 박중영이 살고 있던 관사에 침입해서 이 도끼를 들고 일가족 6명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박중영인지 알고 박중영의 가족인지 알고 이 도끼로 때려 죽였는데, 알고 보니 이 박중영은 다른 군부대로 전출을 갔고 새롭게 정근온 이득주 중령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5일이 지난 이후에 이 고재봉 씨는 강도, 살인, 상관살해 등 8개의 혐의로 기소되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옥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 중에 세문안교회를 섬기셨던 이인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이인수 장로님의 간증에 의하면 이 고재봉 씨가 정말 그 옥 중에서도 유별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보면,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감옥에 보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는 이렇게 시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수들 혹은 소장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방을 돌아보며 시찰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 교도소 소장이 시찰구를 통해서 그 안에 방에 있는 죄수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이 시찰구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볼 때 그 두 손가락으로 소장의 눈을 팍 찔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픈 건 둘째치고 이 교도소가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고재봉 씨가 또 이렇게 더 험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군목이 이제 고재봉 씨를 찾아가서, 야 이놈아, 네가 도대체 어쩌자고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다가 또 소장까지 눈가를 찔러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이 군목이라는 분이 잘 위로하고 달래면 좋은데 이놈 저놈 그러면서 훈계를 하니까 좀 짜증이 났나 봅니다. 그래도 군목이라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건네주면서 너 이 성경을 읽고라도 제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니까 이 고재봉 씨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제가 휴지가 떨어졌는데 휴지로 쓰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성서공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판매하고 있던 안국선 씨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안국선 씨가 이 교도소에 와서 이 고재봉 씨를 만나고 성경을 전달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달했답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당신도 한번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성경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군목은 이놈저놈 하면서 나무라면서 성경을 전해주었는데, 이 안국선 씨가 나도 죄인인데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고재봉 씨가 저 사람도 사형수였는데 성경을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문안교회를 섬겼던 고 이인수 장로님께서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도와주고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도소 안에 약 2,0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재봉 씨가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든지 이 고재봉 씨가 전도한 사람이 이 이인수 장로님에 따르면 1,8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 안에 있는 90%의 사람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일찍 읽었더라면 이라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재봉 씨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총살령을 받았는데,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지금은 찬송가가 다르지만 옛날 통일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면서 3절을 부를 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요까지 딱 부르고 집행관님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가 이제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시신을 다 수습하고 머리에 쓰여져 있던 검은색 두건을 벗겼는데 이 고재봉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경이 이 고재봉 씨를 변화시켰고 고재봉 씨에게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일찍 알고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입에서라도 내가 성경을 일찍 알았다면,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일찍 읽었더라면 하는 그런 한탄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말씀은 바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1절 말씀에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특히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받고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삶의 마지막이 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생명체든 마지막이 되면 어떻습니까? 살려고 길을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악한 영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정말 발버둥 치면서 온갖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시간,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말세인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2절 이후의 말씀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또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 2절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굳게 믿고 그리고 가르치며 이 시기에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닌가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분에게는 물질로, 또한 어떤 분에게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이 말세의 시대 때에 있었던 수많은 현상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고 우리가 많은 사단들과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다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 배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배우다라는 말은 바로 바울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저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듯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수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가 바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쓰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라는 이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는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 맛있는 것들이 있으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그 가게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맛있는 음식이 얼마인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찾아다니며 먹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찾아다니며 먹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고재봉 씨가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일찍 읽었더라면 이라는 그러한 한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말씀을 찾고 읽고 듣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든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15절 말씀 서두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갓난아기 혹은 3세 이하의 유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는 이 태어날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하루는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하루는 바울이 이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로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1차 선교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선포되자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또한 제우스 산당에 있는 그 산당에서 제우스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옷을 찢으며 소리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 바울이 고쳐받고 돌에 맞고 심지어 성에서 내치게 되는 모습을 디모데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일찍이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이, 저 사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이 선포하는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믿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가 1차 선교여행 때는 그저 사람이었더라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옆에서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는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몸집이 크고 키가 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훌쩍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정말 팔이 아프다, 다리를 아프다라고 밤새도록 울며 칭얼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려고 그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에 디모데가 노였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감옥에서 노임받았다,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리고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정말 책임지며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옥에 갇히는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또한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서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너무나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밀레도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건면하는데 그 건면하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힘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견디고 이겨내며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 이 교회들이 연단받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로서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말씀은 우리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구원을 주는 축복이며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나누며 전달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에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디모데에게 온전히 전수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를 부어넣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이 성경은 바로 흙과 같이 생명이 없는 그 물질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정말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말씀보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워있든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가 밥을 먹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자녀를 가르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교육하는 삶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 온전하게라는 것은 잘 준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준비된 것을 이야기하고 이후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앞에 있는 온전함보다 더 큰 의미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영들과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죄의 그 사슬로 얽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인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과 목장과 삶의 터전에서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부족한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연단받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부모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